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가룟 유다, 과연 가룟 유다는 의인인가 악인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팔은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12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그러면서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죠.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자,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오히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도움을 준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까지도 말하죠. 내가 가룟 유다 할게. 내가 가룟 유다 할게. 내가 나쁜 짓 할게. 가룟 유다 할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룟 유다도 뭔가 구원에 대해서 뭔가 일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러면 그런 짓을 했으니까 그럼 가룟 유다는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할 그런 인물입니까? 칭찬해줘야 할 인물인가요?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완악함을 가졌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고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고마워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우리가 고마워해야 할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가룟 유다는요, 자신이 지은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도구 삼아서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은삼십을 가지고 팔은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은 안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안 죽였어도요, 가룟 유다가 뭐 죽였다기보다도 가룟 유다가 팔지 않았어도요, 다른 유대인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여러 번 계획을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넘기지 않았어도요 예수님은 그들 손에 죽었어요. 꼭 가룟 유다 때문에 죽지 않. 또한 그들 뭐 대제사장이나 그런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죽었을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냐? 그는 그의 죄값으로, 그의 죄로 인해서 뭐가 된 거예요? 도구 삼아 된 거예요. 그는 참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충분히 가룟 유다에게는요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들을 예수님이 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죠? 최후의 만찬에서 손을 넣는 자, 그때 가룟 유다가 같이 넣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몰랐어도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그 말을 할 때 뜨끔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한 시간들을 주셨고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의 죄가 예수님을 팔아서 죽이는 것의 도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맙다고 우리가 큰절하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도요 그런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영상 봤지만 그 독일인들이
전쟁을 해서 유태인들을 대학살을 할 때 뭘 하면서 죽였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되게 저주예요. 그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엄청 많이 죽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뭐예요?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결과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수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했어요?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어요. 그게 뭐예요?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죄에 대한 결과를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뭐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나의 선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야 되지, 나의 악함을 가지고 쓰임을 받으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1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될까? 총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지혜는요, 거의 이걸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총론이에요. 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이런 것들은요, 총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구체적인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럼 지식은 뭐냐? 그 지혜를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총론이 아니라 뭐예요? 강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뭔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식은요, 그 안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러면 첫째 날 뭐 만드셨고, 둘째 날 뭐 만드셨고, 셋째 날 뭐 만드셨고, 이런 구체화적인 일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 근데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어떤 거냐? 깊도다. 이게 뭐예요? 깊은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것 같기도 하고 지식을 알 것 같기도 한데 모를 것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고도 깊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일들을 벌려가시는 것을 인간적인 이 제한된 이 지식으로는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 것 같아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서부터 어떤 마음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출애굽 사건을 보면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다 합쳐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민수기 3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자,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는요, 출애굽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건 알겠는데 어느 길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며칠이 걸리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왜요? 이 길은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여정을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지시에, 하나님의 지혜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고대 그 근동 시대에 블레셋 길이라는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을 가면은요,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자, 보세요. 이 말씀해 보니까는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어서서 가라고 한 땅으로 갔더니 그곳이 어디였어요? 광야였어요. 근데 막상 광야에 도착했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스러운 거죠. 뭐가 당황스러워요? 첫째는 물이 없어서 당황스럽고, 둘째는 뭐가 당황스러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인데 물이 없다라는 것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면 그 길에 당연히 우리가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여러분, 너무도 당황스러운 그 여정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리비딤에서 어떻게 했어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이 없는 광야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광야로 보내셨는지, 우리들을 왜 이 광야로 보내셨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그 백성들은 뭘 봤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여정이라고 한다면 그 길은 좀 편안하고 안전하게 가야 할 길인데, 가는 길 여정에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그 당시 최고의 애굽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 딱 죽기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여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 길에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뭘 보게 하셔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치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른 길로 갔으면 거기서 홍해바다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끄신 여정이라고 했다면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광야로 갔으니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 길로 인도하셨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맞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그런 여정을 보내주시는지, 그런 길로 가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없지만 그 길을 가면 그 길에서 우리가 믿는다면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뭐가 보여요? 여정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는 그런 여정과 같은 그런 일들 없습니까? 있지요. 왜 없어요? 오늘 하루만 해도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있었지요. 그러면서 혹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원망이 왜 생겨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내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여정으로 보내셨다고 한다면 그 길에는 분명 하나님을 보이시게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식과 지혜를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도 이제 2년 전에 이제 빛을 담은 교회를 시작하면서 뭐 그런 여정을 쭉 오면서 내게 일어난 많은 일들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오늘 제가 뭐 제 그 핸드폰에 메모에다 적어놨던 여정, 그 제 나름대로의 여정들을 쭉 적어봤더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제가 적은 것만 해도 한 30가지가 넘더라고요. 근데 그 여정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정말 나는 내 지식과 지혜로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 순간에 이런 일들을 벌이게 하셨지? 왜 이때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예정론이라는 것, 그게 뭐예요? 앞으로 어떤 우리가 예정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태초에 미리 먼저
택하셔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예정하셨구나. 이게 아니라 그랬죠. 예정은 뭐예요?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를 바라보니까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나게 하신 게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예정론이에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내 상황으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때 이게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내가 굴복하니까 그 여정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그 앞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에 있어서는 내가 단 1도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요 기가 막히게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믿는 것이 너무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지고 내 목숨도 내놓고 이 믿음을 가지고요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누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의를 가지고, 자기들의 착함을 가지고, 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훅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단 1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왜 예배 드립니까? 주일날 성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왜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예물을 드리십니까?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하나님이 좀 불쌍해 보이셔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왜 봉사를 하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시죠? 이유는 하나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주일 성수하니까, 내가 헌금 드리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었어요. 왜요? 단 1도 내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는 거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예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목사님에게 뭐 도장 얼굴 찍으려고?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았다고 한다면요,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당연한 거니?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는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신령과 진정이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마음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 때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이 내게 방해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된다고요. 딴 생각하고 있고 딴 데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겠어요? 내 눈을 현혹하게 하는 것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신 앞에 내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왜 예배 드려요?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게 강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을 한번 지어봅시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그것이 이제 나오는 34절과 3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따라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알아가야 합니다.
이게 너무도 중요해요. 여기 보니까는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야, 내가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더라. 너 1,000번제 해. 야, 내가 매일 철야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내 병을 고쳐주셨어. 야, 너도 매일 철야 예배 기도 드려봐. 여러분, 철야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병자들이요, 철야 예배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치유함을 받았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는 거 알죠? 자기가 경험한 것이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가르치는 사람들.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왜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모사라 그랬어요. 모사라는 뭐냐면요, 상담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상담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5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다윗을 찾아간 거예요? 다윗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 좀 찾아와 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나를 찾아와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왜 나를 찾아오셨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이 당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분명히 있음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야. 이 믿음 인내하시길 바랍니다.